9월절 양을 잡을 날이 이른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어려워서 그 대화가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고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는 데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오류와 거짓을 찾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과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 증거를 찾아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 서로 바라보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과학적 사고나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 기독교를 바라보니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증명 도구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야기가 나오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박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증명도구로 사용해서 기독교의 진리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 대는 이 성경의 증거들이 그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성경을 사람이 만든 허구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가져다 댄 성경의 증명 내용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서로 증명하는 증명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의 대화는 늘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늘 각자 이야기만 하다가 결말 짓게 되는 모습을 종종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독도는 한국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이 하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512년에 기록된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요. 일본에서 갖고 있는 역사적인 문헌 중에는 1877년에 기록된 일본의 태정관 문서에 보면은 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문구가 나오지요. 이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이제 증명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증명이 있으니 이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512년에 기록된 이 삼국사기가 소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역사적인 팩트에 입각해서 기록한 역사 자료인지 그것을 먼저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태정관 문서도 1877년에 일본 정부에서 기록한 문서가 맞는지를 먼저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허구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역사적인 자료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허구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도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512년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1800년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된 문헌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또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기록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허구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땅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텐데 성경이 만약 허구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허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명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인지부터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도 보지 못했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모습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믿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허구가 아니려면, 우리의 믿음이 허구가 아니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이 허구가 아님을 먼저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성, 또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이 역사성은 성경에 기록된 지명과 인물과 전쟁과 여러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것이냐라는 겁니다. 실존한 인물들의 이야기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세계사적인 기록물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과 지명과 인물들이 사실임을 우리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또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성경의 지명과 모든 사건들이 실존했던 사건임을 이미 증명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은 충분히 검증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은 이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한 가지 주제로 일맥상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40명 이상의 저자가 총 1500년에 걸려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기록된 성경부터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의 이 격차가, 시간적인 격차가 1500년이지요. 만약에 이 성경이 한 가지 주제로 일관성 있게 내용이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저자가 한 명이든지 아니면 여러 명의 저자가 쓰려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주제를 공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500년 각각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저자가 한 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역사적인 산물이요 믿음의 유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이 코란은 무함마드라는 창시자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가 계시를 받았던 시기가 23년밖에 안 돼요. 23년 동안 받은 계시를 가지고 코란을 썼습니다. 저자가 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코란 안에는 서로 상충되고 대립되고 충돌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시받고 쓴 내용과 나중에 계시받고 쓴 내용의 차이에 어떤 연관성이 없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계시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한 사람 저자가 써도 이 주제가 한결같지 않아요. 통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주제가 상충이 될 때에는 나중에 받은 계시를 먼저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 받은 계시를 토대로 해서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뭔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23년 동안에 한 명의 저자가 쓴 이 코란도 앞뒤 문맥이 맞지 않은데 성경은 1500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이때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그 전날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유월절과 무결절을 같은 날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다른 날입니다. 유월절은 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유월했다. 그래서 그 날은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일주일간의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보내는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만 해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 터인데 거기에다가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러면 양을 잡을 날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구약 출애굽 시기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았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 날에 돌아가실 죽으실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그 성경을 성취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년 전의 사건과 수천 년 후의 사건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죠. 통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에 입각한 그런 성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히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구약에 예견되었던 예표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사건을 성취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계획했던 이 구원의 계획을 오늘 이루어주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죽음의 사자로부터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오늘 사건, 특별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묻죠. 유월절 준비를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메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 말씀을 들려주면 그들이 그가 유월절 먹을 객실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들어갔더니 물 한 동이를 메고 있는 여인이 보였고 그 여인을 따라가서 주인을 만나 주님 말씀대로 전하니 이제는 그들이 큰 다락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 주었던 자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 주인이라고만 나와 있지요. 물 한 동이 메고 간 사람이 또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은 물 한 동이를 맨 사람이 여자였고 그 집 주인은 남자였다는 것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명한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지만 이름 없는 이렇게 미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름 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냥 과부입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소년, 그 소년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울며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의 이름도 성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마리아일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이름 없는 자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름 없이 예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했지요.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기억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억과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 이름 석자가 똑똑히 기록되는 그런 유명한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이름 없이 하는 것, 그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아닌 거죠. 사람에게 좋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유명하게 기억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그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유명한 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어디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우리 이름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고 내가 유명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체가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름을 알리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것은 욕망에서 나온 욕심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도움을 주는 분들을 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3교회를 찾아 방문했는데 첫 번째 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척을 하셨으면 개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순천의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이고 이름만 되면 모두가 다 이제 아는 분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은 개척 당시에 주변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욕을 많이 잡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욕을 많은 분들이 하셨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지역에서 순천으로 이사 온 분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찾아가서 당신 교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교회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뺏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은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뺏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마음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뺏어와서 부흥되고 유명해진다 한들 그게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뺏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교회 교인은 뺏어오지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 뺏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박서영 성도님 어머니가 가신 교회를 찾아갔어요. 대화 중에
그분이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목사님 교회 두 자매님이 교회 나오시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제가 알아서 그 어머님이 덕춘교회 나가신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는데 당신 교회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먼저 등록하셨는데 목사님 교회 친구분들이 권유해서 모시고 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이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 교회에서 재미있게 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참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다만 이제 남편분이 교회를 이곳저곳 안 나가셔서 그게 좀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옆에 교회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 말에 100% 공감이 가는 겁니다. 두 교회를 같은 날 방문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과연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상대를 눌러가면서 내가 위에 올라선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과연 유명해지는 일이냐라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지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 더 유명해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굳이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도구, 그들이 누구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 기억에 남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다락방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오늘 식사가 유월절 마지막 식사라는 거죠.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는 이 유월절이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유월절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오늘날에는 성만찬으로 확대되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17절에 보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9절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지요.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도 아니었고 영광스러운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마지막 양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임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에는 감사의 조건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식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감사기도 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마지막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해야 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 때문에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마음에 찾아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감사도 빼앗기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과 이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니 우리는 매일매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내일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풍요롭지 않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먹고 살 만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그 본문이 나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유다를 두고 한 말씀인데 유다도 그 성찬의 자리,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어떻게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조용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넘길 수 있을까?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찬 상황에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주님과 마지막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6월절 만찬,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하고 있는 이 유다, 그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 때문에 그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단 종교들은 자기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모신 자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에 속해 있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건 그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모임에 들어가 있으면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소속감이 마음의 평안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속감이 주는 이 안도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놓여있느냐, 어느 직분을 갖느냐,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단은 생각보다 매우 가까운 데서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가운데 사단이 또 역사할 수 있죠. 주님과 11제자가 함께 식사 교제하고 있는 그 사이에 유다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공동체 안에 내 밥상 위에까지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니며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해지기보다도 이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가 되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내일의 염려로 오늘의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갖는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